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1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하게 구별됨이 있는지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거룩한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오는 것이 이게 그냥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 며칠간 함께 나눈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왔는데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진영 중심에 있는데 그 여호와의 궤가 오히려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만 찾아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패시킨 다음에 그 여호와의 궤를 훔쳐다가 자신들의 진영의 중심에 세워놓죠. 그러나 그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전 땅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독한 종기와 다양한 종류의 심판이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오는 것,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엘리 가문이 몰락을 당했고,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참패를 당하게 되죠. 어제 본문에서는 벳세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되찾아오는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다가 어제 본문에 보면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세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면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는 것이 이게 그냥 마냥 기쁜 일이 아니다. 이건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매우 두려운 마음이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볍게 경멸히 여기는 행위는요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점검해야 할 것,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한 개인의 생명이요, 한 가문의 생명이요, 한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여호와를 가볍게 경멸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왔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건이죠.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다시금 들여와야 할, 회복해야 할 여호와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믿는 만큼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믿는 마음, 그만큼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또는 심지어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이유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우리의 기업의 미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위와 안전이, 여러분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인정한다면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여호와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를, 예배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종들을 경멸히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3절이죠. 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죠.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여호와의 시선만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고, 여호와의 그 한 음성만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권위가 당신의 전부라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 모든 소리들을 제거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고 다가 아니구나.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로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깊은 고통과 깊은 슬픔과 깊은 패배와 깊은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총명이 돌아왔다. 잠시 이 총명이 떠나갔다가 이 총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가지고 바벨론의 전국을,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명을 바라보면 이게 다 나로 말미암은 것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교만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정말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죠.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일종의 정신적인 병이 들어온 거예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만 짐승의 혼이 들어온 거예요. 소처럼, 독수리처럼, 새처럼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사람이 병이 들면요, 이렇게 됩니다.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이 참에, 이와 같은 고난의, 시련의, 징계의, 연단의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드디어 이것을 다시금 보게 된 거예요. 이야, 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는 존재구나. 하루아침에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지경에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은 그냥 뼈저리게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여러분,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어도, 저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어도, 그런 나라가 수백 개가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뭐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때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 고난의 연단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때 총명이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총명이 돌아오자. 그 총명이 떠나가면 다 떠나갑니다. 근데 총명이 돌아오니까 총명과 함께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 위엄도 돌아오고, 내 영광도 돌아오고, 내 광명도 돌아오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총명이 떠나가면 여러분들 다 떠나갈 것이고, 총명이 돌아오면 다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총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이 다시금 돌아오리라. 이에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오늘 제 큐티책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에. 그 말씀을 듣고 이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그와 같은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총명이 오늘 돌아오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 총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음을 믿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이 거룩한 결단을 돕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도구, 영적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이죠, 금식.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금식만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금식만큼 여호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금식보다 더 확실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면 정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금식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금식만큼 여호와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다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일 시작하시면서 금식으로 시작하신 것이고, 모세도 금식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되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총명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귀한 쓰임과 축복을 받는 인생을 바라보면 이 금식이 그들의 음식처럼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금식은 금 같은 음식이라고. 금을 먹는 거라고. 음식은 밥을 먹는 거라면 금식은 금을 먹는 거라. 하늘의 금, 영적인 금을 먹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의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심지어 내 지혜도 제거하겠고 내 능력도 제거하겠고 내 모든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거해야 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요, 바로 나예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관점,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이게 총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 또 오늘 이 온라인으로 함께 이 새벽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금식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월달 또 6월달 10월달 1년에 3차례 5일간 한 주간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자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올해도 2월 이제 20일 주간부터 5일간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치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올해의 표어를 따라서 이번 우리 올해 3차례 우리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가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질병이 낫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독한 종기와 다양한 블레셋들이 물러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총명을 회복하시고 총명을 회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2월 20일부터 진행이 되는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체험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을 결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